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전부 다 찾아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딱 봐. 성경책 딱 내려놓고 허리 딱 펴, 고개 딱 들고 구부정하게 앉아있지 말고 이 따닥하게 앉아있는 애들 반드시 앉아. 목사님 딱 보고 꼼지락거리지 마. 유아의 친구 애들도 1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 드려. 니들은 유아의 친구 애들보다는 어른이잖아. 잘 들어. 목사님이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를 본 적 있어. 뭔지 알지? 그렇지? 보니까 거기에 새가 나왔어. 새가 나왔는데 어미새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려고 나뭇가지로 둥지를 이렇게 쫙 만들었어. 새 둥지 알지? 뭔지 알지? 알을 놓고 어미새가 알을 딱 품었어. 그러면서 새끼가 알에서 새끼가 태어났어. 4마리나 5마리가 태어났어. 어미 새끼가 막 배가 고프니까 새끼새는 눈을 처음에 못 떠. 눈을 감고 있어. 근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날개를 푸덕푸덕해서 둥지에 딱 앉으면은 새끼가 눈은 안 보이는데 엄마가 온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눈은 안 보이는데 막 입을 막 벌리면서 먹이 달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지? 근데 봐라. 어미새가 이 새끼가 막 먹이를 달라고 눈은 감고 안 보이는데 막 입을 막 짹짹 벌리면서 먹이 달라고 해. 그럼 어미새가 어떤 새끼한테 먹이를 제일 먼저 줄까? 그치 니네 잘하네.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줘. 그러면 봐라. 새끼가 많으니까 어미새가 다 줄 수 있을 만큼 먹이를 못 물고 와. 근데도 신기하게도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제일 먼저 줘. 그러다 보면은 입을 안 벌리는 새끼는 나중에 먹이를 먹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은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새가 제일 크게 먼저 자라. 그러다가 작은 새끼는 점점점 못 자라다가 결국은 죽기도 하고 결국은 다 크지 못한 채 죽기도 해. 왜 그런지 알아? 어미새는 알아. 먹이는 한정적이고 새끼를 키우려면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제일 힘있게 움직이는 새끼를 이렇게 먼저 먹이를 줘서 제일 먼저 키우는 거야. 이게 굉장히 냉정한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볼까? 저기 우리 예인이는 언니가 있나? 동생이 있나? 동생이 있지. 그래. 동생이 있어. 그래. 근데 봐. 동생이 남동생인가? 그래. 예인아. 남동생이야. 엄마가 밥을 차렸어. 예인이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니까 남자니까 어린 것 같은데 더 먹성이 좋아. 엄마 제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예인이는 안 주고 동생한테만 밥을 주고 예인이는 밥을 안 줘. 너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아? 안 속상할 것 같아? 속상하겠지. 그렇지? 생각해봐. 니들 형,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데 나는 안 주고 내 동생이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엄마 내가 먹을게요. 근데 막 동생이나 언니 오빠한테 먼저 주고 나 안 주면은 속상할 것 같아? 안 속상할 것 같아? 속서럽겠지. 니네 막 울겠지. 엄마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나도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야? 니네 서러워서 울겠지. 봐. 이렇게 속상하고 서러운 일인데 굉장히 동물의 세계는 냉정하게도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먼저 먹이를 주는 거야. 근데 봐라. 잘 들어. 영적인 세계는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더 냉정한 곳이야.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더 동탄 여기 봐. 신앙생활은 훨씬 더 냉정한 곳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군사가 힘을 가지고 이 성을 막 쳐들어가듯이 막 힘있게 쳐들어가듯이 이렇게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야. 니들처럼 아멘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 여기 앉아있어도 니들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 누가 은혜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지. 기도하고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싹 저 끝에부터 저기 끝에까지 전부 다 봤어. 근데 얘네 둘이가 먼저 딱 일어나니까 얘네가 은혜 받겠구나.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쫀득쿠키도 주고 돈도 주고 과자도 주고 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사모하는 사람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생기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근소를 아멘해. 그래서 아멘하라고 시키는 거야. 니들 예배 시간에 입국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 니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할 때 그 말씀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 받고 니들이 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소를 아멘해. 근데 니들 사모하지 않잖아. 나도 목사님도 어릴 때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뭐 예인이 사랑이 요런 말 할 때 내가 목사님이 유나 서원이 요런 나이 때 교회 갔어. 우리 교회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요거 아마 안디옥 성전 요 의자 한 2줄 정도 되는 크기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골교회인데 그때 시골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했어. 강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면 목사님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하고 교회를 가. 그러면은 중고등부 형들, 청년부 형들이 형 누나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럼 나도 곱살을 껴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보면은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막 예배당이 막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할 만큼 형들이 사모하면서 아멘하면서 은혜 받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도 옆에 앉아가지고 강산 목사님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거든. 나도 니네만한 나이 때 막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가끔 딴 생각하거든. 그럼 아멘할 기회를 놓쳐. 내가 아멘을 못했네. 저 말씀 내 거 돼야 되는데 그러면 속으로 참으로 타이밍이 안 맞게 아멘하면 이상하다 그렇지.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게 아멘하면 이상하니까 내가 놓친 말씀이 내가 속으로라도 아멘 하면서 저 말씀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것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 말이야. 이들도 마찬가지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돼. 천국은 절대로 니들 억지로 하나님이 니들 억지로 천국 데려가지 않아. 니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야. 침노해야 되는 거야. 따라하자. 침노하자. 침노한다는 말은 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가 힘을 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것이 침노라는 거야. 니들이 천국을 막 쳐들어가듯이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천국은 내 거예요. 영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예요. 오늘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에 가셨어. 어제도 얘기했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여리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쪼벅쪼벅 걸어가셨어. 아마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갈까 찾으셨던 모양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중에 가서 집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삭개오 알지? 키가 작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지?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지? 그렇지. 역시 이삭학년이 잘하는구나. 이삭학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 세리가 뭐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돈을 뺏어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세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었어. 근데 세리니까 죄인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울릴 수도 없어. 근데 죄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핑 둘러싸여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앞에 막 키가 이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키가 커서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같이 말을 해도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안 보이네. 예수님 안 보이네. 그럼 안 보고 말래. 집에 갔을까? 아니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같이 말을 해도 안 보이니까 어디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뽕나무 위에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로 예수님이 쫙 오시는데 생각해봐.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만큼 삭개오가 사모했던 거야. 예수님이 쪼벅쪼벅 걸어가셨어.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라,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니들처럼 명찰을 차고 있었을까? 여기 박세론, 박태호, 이해나 이렇게 명찰을 차고 있어서 예수님이 명찰 보고 삭개오 이름, 너 삭개오구나 이러 내와. 아니야, 예수님이 사모하는 사람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니들 명찰 때도 예수님은 니들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야.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다고 했지. 그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지. 그러면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불편을 하면 해. 오늘 삭개오처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니들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 그렇지?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니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지? 근데 봐,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초등부 예배 목사님이 가끔 예배 시간마다 더 들어가서 보면은 니들이 사모하지를 않아. 여기 봐. 예배 시간에 봐라.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겠지? 그리고 율동할 때 율동 따라야 되겠지? 자, 우리 방송국에서는 그 보내드린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 영상 틀 겁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자, 자기 봐.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겠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드릴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하면 은혜 받으겠지? 그럼 이들 입 꼭 다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의자 뒤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안 보이잖아. 통성기도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니들 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 있어.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율동 따라하고 그 통성기도 시간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친구들이 나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고 막 비웃는 거 아니야? 아마 요셉 학년에는 그런 게 없을 거야. 그런데 야곱 학년만 돼도 벌써 4학년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막 손 들고 기도 율동 따라하고 너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이삭 학년에는 그게 이미 가득하지. 니들 속에서는 참으로 은혜 받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어떡하지? 실제로 니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잖아. 야야 제발 쟤 아직도 저렇게 찬양하는 거 봐. 쟤 아직도 저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비웃고 그러잖아. 그거 하니까 부끄러워서 니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공소를 하면 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율동 따라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니들은 왜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면서 진실하게 예배 안 드려? 너무 가슴 아프다 이 말이야. 함께 율동 따라하고 찬양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통이야.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법궤라는 곳이야. 이만한 박스 괴짝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 니들 죄짓고 니들 타락하면은 니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악한 귀신이 도적질해 가는 거야. 근데도 니들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니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빼앗겼잖아. 이번에 다 찾아야 돼. 그렇게 하면 해. 자, 20년 만에 법궤를 20년 동안 블레셋에 빼앗겨서 20년 만에 도로 찾아왔어. 다윗 왕 때 찾아온 거야. 봐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빼앗겼는데 도로 찾아왔어. 기쁠까 안 기쁠까? 너무 기쁘겠지. 다윗 왕이 이게 얼마나 기쁘냐면은 법궤가 오는 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막 찬양을 시키면서 다윗이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췄대. 막 발을 들고 막 춤을 췄대. 막 니들처럼 율동을 한 거야.
그런데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밑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목사님처럼 바지를 입지 않아. 전부 다 위로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을 입는 거야. 띠를 딱 매고. 근데 봐봐, 밑에가 타져 있으니까 춤을 추니까 속살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았어. 니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없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 그 법계가 돌아오니 나는 너무 기뻐서 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율동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그런데 다윗의 아내 사울의 구치 미가 이 해원이 야 네가 미가를 너 일로 나와. 이제 뭐 간식이 다 떨어졌네 여기. 빨리 나와. 해원이 미가를 야 동탄주의랍고 수준이 얼마 어떻게 간 거야? 해원이가 미갈을 한 거야. 미갈. 그것이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인 미갈. 내가 봤을 때는 미갈 얼굴 못생겼을 것 같아. 얼굴 별로 못생겼을 것 같아. 아마 눈이 이렇게 막 찢어 올라가가지고 아주 싸납게 생긴 여자일 것 같아. 미갈이 뭐라면 예니가 굉장히 좋아해. 자, 눈이 막 이렇게 눈꼬리 올라가가지고 아마 굉장히 못생긴 여자였을 것 같아. 뭐라 그랬냐?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어.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왔을 때 왕이여 오늘 참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채통도 안 지키고 이렇게 참으로 추한 모습 보면 어떡하십니까? 다윗을 비난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보기에 내 모습이 추해 보이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돌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서 다시는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네가 다시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미갈은 평생 자식 낳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된 거야. 봐, 니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내 미갈 같은 사람들 왜 대답소리 다윗 같은 사람들 내 미갈 같은 사람들 내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니들도 지금 미갈 아니야? 찬양해도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찬양 열심히 하면 줘봐 손 들고 찬양하네. 쟤 운다 쟤 눈물 흘린다 니들 손가락자로 비난하잖아. 그러면 안 돼. 자 봐, 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찬양하냐면은 영상 퀄리티는 떨어져. 근데 고등부 애들 찬양하는 거 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음질이나 화질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고등부 애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애 감사해. 쟤네들이 그냥 막 뛰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애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찬양을 하는.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틀어주세요. 자, 보자. 이게 작년에 흰돌산 수영, 재작년에 흰돌산 수영관에서 찍은 거야. 저렇게 찬양하는 거 봐, 애들이. 봐, 저렇게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저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봐. 2, 4학년 남자애들은 찬양할 때 그냥 뻗어는 보리차처럼 니는 가만히 서 있잖아. 구원받은 애는 감사하니까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내 생각엔 다윗이 저렇게 춤을 췄을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가불가불 거릴 것 같아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씨가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봐, 고등부 애들 찬양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막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 같지?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같지? 목사님은 연세중학교 우리 초등부가 고등부가 훨씬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 에이, 아멘을 해야지. 목사님은 고등부보다는 요셉항이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
요새 목소리 지금 방금 작은데, 자, 목사님은 야곱 학년이 고등부보다 훨씬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 이삭 학년이 훨씬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봐, 이삭 학년이 찬양할 때 제일 니들이 꼬다는 보리자처럼 서가지고 찬양도 않고 율동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자, 우리 이삭 학년 보자.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주일이지. 이제 마지막 연합 예배가 있는데 내일 주일날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삭 학년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 감사해, 감사해. 손 내려. 자, 동탄 식구들이 우리 연세종합교회 우리 본교 저기 고등부보다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겠지? 감사해. 우리 본박 학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디모데 신입 학년도 마찬가지야.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봐.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뭐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예수 보혈을 회개해서 천국 가는 어린이지. 자, 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뭘로 주려고 오셨다고? 준이 크게 따라한다. 다시 한번 뭘로 주러 오셨다고? 대속물이 뭐냐? 자, 봐라. 대속물이 뭐냐면은 노예나 죄수가 있어. 이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노예나 죄수가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노예는 평생 남 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해야 돼. 죄수는 평생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인 거야. 니들을 죄에서 그리고 마귀의 노예에서 그리고 참으로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 여기 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노예가 아닌데요. 저는 죄수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잘 들어. 니들은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고 니들은 이미 죄수 신세가 된 거야. 자, 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대답 잘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거야. 니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잖아. 어제도 얘기했지. 니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들 스마트폰에서 못된 것 들여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언니 오빠하고 싸우고 그리고 남 미워하고 사치 부리고 그리고 참으로 못된 것 들여다보면서 니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니들 마귀가 시키는데 노예가 뭔지 아니 니네? 노예는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간식이 리필됐습니다. 오늘 은혜도 리필될 거 아니냐 계속. 아멘이니? 계속 하나님 은혜 리필해 줄 거야. 자, 봐. 노예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돼. 오라면 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유가 없어. 자, 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학대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게 노예인 거야. 니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되는 거야.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니들 그래도 소용없어. 잘 들어. 저기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곳에 가면은 실제로 밝혀진 사건이야. 염전이라고 해서. 염전이 뭔지 알아? 큰 밭처럼 생겼는데 바닷물을 쫙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물을 증발시키면은 나중에 뭐가 남지? 그치, 소금이 남는 거야. 소금 염자에 밭전자에서 소금을 거두는 곳이 염전인 거야. 근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
기가 막히게도 봐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거기에 노예가 있대더라.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노예가 있어. 어떻게 부려먹는지 아니?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두드려 패가면서 대학볕에서 힘들게 일해. 잠도 방에서 잘 못 자. 창고 같은 데서 쭈그려서 자야 돼. 노예니까. 일하면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 노예니까 돈을 안 줘. 노예가 이렇게 지금 실제로 노예가 있다니까. 봐라. 근데 그 영상, 뉴스 같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사람이 보니까 지능이 조금 떨어져.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을 못 가. 조금 더 섬이니까 도망가려다가 금방 잡혀와서 또 노예해야 돼.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또 명절에서 일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일해야 돼. 노예가 이렇게 비참한 거야. 근데 보니까 지능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봐, 니들 저기 디모데 신입학년 여기 봐. 니들 날마다 스마트폰 하고 있지, 그렇지? 니들 스마트폰 여기 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이지. 벌써 이미 게임에 중독되고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 니들 잘 들어. 니들은 어른하고 달라. 왜 그런지 알아? 니들은 한참 지금 뇌세포가 성장해야 되고 이제 머리를 써서 머리가 니네 뇌가 성장하고 니네가 자라야 되는데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지. 니네 스마트폰 보면은 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뇌가 녹아내리고 썩는다 그래. 외국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비교했냐면은 스마트폰 그런 유튜브 이런 것들에게 중독되면은 뇌가 썩고 녹는다고 표현했어. 그만큼 니네 인생을 바보 멍청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여기 앉아서도 봐. 게임은 잘할 줄 알지. 막 들어가서 영상은 잘 볼 줄 알지. 근데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혹시 난방을 켰으면 난방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을 켰으면 난방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봐. 니들 스마트폰 할 줄 아는데 딴 건 하나도 몰라. 니네 바보 멍청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봐라. 니네 조금만 크지. 이제 AI가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조금 더 똑똑하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니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니네들 인생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니들 노예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지금 이미 니들은 이미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니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지. 죄의 노예가 되었지. 봐라. 니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니들은 이미 다 지배당하고 장악당한 거야. 니들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알아? 꼭두각시 인형? 뭔지 알죠? 꼭두각시 인형. 그렇지. 예인이가 잘하는 거야. 그래. 줄이 쫙 달려가지고 인형 팔 다리에다가 끈을 달았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두각시 인형을 사람이 조절하지. 그래서 탁 올리면은, 이쪽으로 딱 올리면은 팔이 끈에 달려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탁 올라가네. 그렇지. 딱 올리면 팔이 탁 올라가고, 이쪽 팔 올리면 쭉 탁 올라가고, 다리 올리면 다리가 탁 올라가고, 시키는 대로 줄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꼭두각시 인형 그걸 보면은 조정하는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치. 사람은 안 보여. 인형만 보여. 이게 천으로 딱 가렸기 때문에. 꼭두각시 인형을 조정하면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인형만 보여. 근데 줄이 달렸기 때문에 사람이 시키는 거라며. 니도 똑같아. 마귀사단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 얘들아. 근데 보이지 않지만 니들 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니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니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니들 알면은 여기서 지긋지긋해서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니들 누가 죄짓게 하느냐? 귀신이 죄짓게 하는 거야. 따라해. 귀신이 죄짓게 한다. 세상 풍속을 통해서 니들 더러운 귀신이 죄짓게 하는 거야. 눈에 안 보여도 실제로 존재해. 여기 봐.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을 기도를 해줬어.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길래 기도해서 손놓고 하나님 이 악목에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 닮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참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이런 죄를 다 짓게 만들었다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든 귀신아 나가라. 안 돼, 안 나가. 나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귀신이 소리치더라니까. 니들과 똑같이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야. 근데도 그 속에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막
우울하게 만들고 막 자살 충동하게 만들고 자해하는 게 만든 귀신이 그 속에 지가 다 얘기를 하더라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 잘 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 니들이 스마트폰 왜 자꾸 하고 싶은지 알아? 귀신이 니들 속에서 꼭두각시 인형 조절하듯이 니들을 조종해가지고 니들 마음속에 스마트폰 하고 싶다, 게임 하고 싶다, 유튜브 보고 싶다, 틱톡 보고 싶다, 음란물 보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이 마음을 심어 넣어주면은 니들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귀신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죄 짓고 지옥에서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근데 니들 귀신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비참한 일이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잘 들어. 니들 집에서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혈기 부리지. 엄마, 나 오늘 안 가고 싶어. 안 일어날래. 나 교회 안 갈래. 나 엄마 교회 안 갈래. 안 간다고 떼쓰다가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 막 엄마한테 막 신경 들이지. 그 니들이 하는 것 같지. 귀신이 니들 속에서 그러는 거야. 정신 잘 차려. 보이지 않는 귀신이 니들 지옥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 말이야. 자, 또 봐. 니들 막 사치해야지. 뭐 사달라고. 엄마, 나 이거 운동화 사줘, 이 옷 사줘, 저거 사줘, 나 핸드폰 사줘. 엄마, 내 친구들 다 핸드폰 있는데 나도 스마트폰 하나 사줘, 이러면서 니들 막 떼쓰잖아. 안 사주면 막 덤비고 대들고 엄마한테 막 소리치고 신경 들려고. 그거 다 악한 귀신이 니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마귀에게 당하면 돼, 안 돼? 니들 날마다 당하고 살잖아. 불순종하고 죄짓고 보면 안 되고 보고. 여기 이미 게임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니들 중독이 뭔지 아니?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니들이 죄 짓다가 그대로 지옥 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죄의 중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 아마 핸드폰 뺐으면은 아마 난동 부리고 막 집에서 엄마한테 대들고 그런 애들 있을걸? 한번 물어보자.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손 한번 들어봐. 엄청 많구나. 자, 손 높이 들어. 자, 저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저는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내려봐. 봐, 손 들고 있잖아. 여기 이거 못 걷는 애들이 앉아있어. 손 내려. 니들 이미 중독돼 있어. 잘 들어. 니들 아직 어리니까 니들 잘 모르겠지만 미리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니들 술 마시면 안 된다잉. 아멘에.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여기 아마 이미 엄마 아빠 몰래 술 한 번씩 입에 대본 애들 있을걸. 담배 아마 물어본 애들도 있을걸 여기야. 도박하면 돼, 안 돼? 마약하면 돼, 안 돼? 아, 니들 조금만 크면은 이제 니들 주변에 술, 담배, 도박, 마약이 니들 주변에 널려있어. 니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번만 시작해도 니들 거기서 못 빠져나와. 잘 들어. 어제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박.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도박을 엄청 많이 한대.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가다가 초등학생이 핸드폰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포커로 도박을 하고 있더래. 스마트폰으로. 여기 그런 애들 앉아있잖아. 봐라. 술, 담배, 마약 이것도 중독되면 인생이 망해. 한 번만 해도 다시는 못 빠져나와. 그런데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뭐냐? 도박 중독이야. 도박 중독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다 망치는 거야. 왜냐면 돈 빌려서 도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으로 도박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사채하는 사람들한테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빚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빚을 진 애들이 있어. 친구들이 아마 니들 학교 가봐. 니들 친구들이 그거 하면서 니들 나도 저거 하고 싶네 하는 마음 들어서 니들 시작하면 다시는 못 빠져나와. 봐라. 어떤 사람이 담배를 오랫동안 폈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담배를 끊었대. 몇 년 끊었느냐? 20년 동안 그거 담배를 안 폈대. 대단하지, 그렇지? 근데 봐, 담배를 20년째 끊고 안 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20년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면은 담배 생각이 난대. 봐, 한 번 중독되지. 그러면 끊은 것 같아도 그게 끊는 게 아니야. 그냥 참고 사는 걸 끊는 거야.
아예 시작을 안 하면 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조차 안 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 번만 니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해도 그거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니들 죄의 노예가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 봐, 니들이 뭐 술, 담배, 도박, 마약은 안 해도 니들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 니들 막 틈만 나면은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는 애들 있지. 한번 물어보자.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손 다 들어. 솔직하게 손 다 들어. 거짓말로 손 안 드는 애들은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들지만 이렇게 높이 들어야지. 높이 들어야지. 봐, 손 든 애들 딱 한 번만 했어? 여러 번 했어? 손 내려. 봐, 니들 우리 앵겔이 지휘자님도 엄마한테 짜증 때 손 들었어. 어린 거 다 똑같아. 맞아. 목사님도 어릴 때 엄마한테 짜증냈어. 잘못했어 목사님도. 근데 봐, 니들 그게 한 번만 하디 계속하지. 그렇지. 니들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 지옥 가면 돼 안 돼? 근데 니들 지옥 갈 처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자, 또 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되었느냐? 죄의 싹은 뭐라고? 와, 니들 너무 똑똑하다. 감사하다. 죄의 싹은 뭐라고? 따라하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망이 뭘까요? 사망이 뭘까? 활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 채 거기서 고통당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니들은 노예고 죄수라고 했지. 와, 니들 이미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짓는 자로 니들 그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 마치 마귀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니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또 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곳인데 봐, 죄를 짓는 자는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은 감옥과 같은 곳이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야. 활활활 불타는 곳인데 기약이 없이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안 가려면 회개해야 되지. 아, 목사님이 예전에 작년이야. 얼마 전이야. 어디 갔었냐면은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 갔었어. 교도소가 뭐 하는 곳이지? 감옥이지. 그렇지. 범죄자들을 가두어두는 것이 교도소지. 그렇지.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 왜 갔느냐? 목사님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 부흥회 하려고 갔었어. 목사님 죄를 지어서 붙들려서 간 게 아니라 부흥회 하려고 갔었어. 차를 타고 3시간이 걸려서 갔어. 딱 되는데 교도소 건물이 탁 있는데 딱 서는 순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왜 그럴까? 그 안에 누가 있지? 그치, 죄수들, 범죄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몸수색을 전부 다 해. 전부 다 몸수색을 다 해. 그리고 핸드폰하고 스마트워치 이런 거 다 빼놓고 가야 돼. 사진 촬영 절대로 안 돼. 전부 다 빼놓고 신분증 딱 확인해서 얼굴하고 거기 관리하는 그 간수한 분이 그 교정 직원 그 공무원이 신분증이랑 얼굴 정확히 딱 확인한 다음에 교도소에 딱 들어가는데 철문이 있어. 철문 쫙 하면서 쫙 열리는데 철문이 쫙 열리면 그 안에 이제 죄수들이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마치 공기가 싸늘한 것처럼 너무 등골이 가셔서 옷 싸게 쓰는 범죄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어. 집회하는 장소에 딱 갔는데 조그만해. 요 의자 한 2칸 더 2칸 4칸 요 정도밖에 안 돼. 여기 봐. 시작하는데 죄수들이 들어와. 어린 사람은 20대 초반밖에 안 돼. 나이가 있는 사람은 50, 60대도 있어. 1층으로는 남자들이 들어오고 2층에는 여자들도 있어야 돼. 나 깜짝 놀래. 너무 가슴 아팠어. 여자 죄수는 남자의 3분의 1 정도 된대. 여자들도 죄를 지고 들어오는 거야. 아, 그 사람은 왜 들어왔지?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온 거야. 보니까 어린 사람들은 막 팔에 막 문신도 있고
거기 있는데 앉아서 공연하고 설교를 했지. 목사님이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손 들어봐. 전부 다 손을 들더라. 다 손을 들었어. 근데 봐, 들어가면은 재판을 받아. 예를 들어서 손사람 징역 3년 땅땅땅. 사람이는 3년 동안 못 나와. 걔 유나는 징역 5년 땅땅땅 하면 유나 못 나와. 정성원은 무기징역 땅땅땅. 무기징역 계속 감옥에 살아야 돼. 근데 봐라. 징역 3년 받은 사람은 3년 살면 나올 수 있어. 2년 받은 사람은 2년 살면 나올 수 있어. 무기징역도 거기서 말 잘 듣고 열심히 해서 모범수가 되면 20년 만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지옥이라는 감옥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옥이라는 감옥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오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야. 그럼 이 지옥이라는 감옥 누가 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야. 니들 죄 많이 지었잖아. 오늘 아침에도 니들 엄마한테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온 애들 여기 앉아있을걸. 어젯밤에도 스마트폰 하느라고 밤늦게 그냥 늦게까지 안 자고 그렇게 자꾸 핸드폰 보고 게임한 애들 여기 앉아있을걸. 세상 좋아해가지고 봐. 니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마귀가 노예가 되고 참으로 지옥의 죄수가 되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신세였다 이 말이야.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봐. 죄를 짓고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참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한다는데, 잘 봐라. 고대 시대에 큰 제국의 왕이나 황제가 죽지. 그러면은 장례를 치러.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르는지 아니? 무덤에다가 왕만 묻지 않아. 뭘 같이 묻을까? 누구? 그치, 신하들을 같이 묻어. 그치, 순장 맞아. 내가 똑똑하다. 사람을 같이 묻어. 죽은 왕만 묻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같이 묻어. 산채로 무덤에 놓고 흙으로 덮어버려.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이와 똑같아. 잘 봐. 여기 잘 들어.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 보내려고 만든 곳인지 알아? 맞아.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야. 지옥은 원래 니들이 가면 안 되는 것이야. 그런데 왜 니들이 지옥 가야 될까?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지으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 큰 손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하나님이 처음에 너희들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고 했지?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천국에서 영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이 말이야. 죄를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 피의 공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니들 왜 지옥 갈 자처럼 살아? 디모데심의 방연 애들아. 본박학년 식구들. 니들 엄마 말 안 듣고 떼부리고 불순종하고 다 왜 마귀의 노예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봐.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로 죽으셨대. 오늘 읽은 본문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얘기했지.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 예수님 당시에 노예의 값어치는 은 30년이야. 그래서 서원이가 일로 나와. 서원이 일로 나와. 얘가 노예야. 얘가 내 노예야. 추예인이 일로 와봐. 예인이가 좀 더 키가 크구나. 봐봐. 예인이가 주인이고 얘가 노예야. 평생 노예 생활에서 고통스럽게 고통당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서원이가 안타까워서 서원이를 좀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야 그냥 너 도망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노예값을 지불해야지 얘가 풀어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 죄의 싹은 사망, 죽어서 지옥 간다고 했어. 그러면 건져내려면은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아멘 하자.
들어가. 자, 봐, 이거 봐. 근데 보자. 너희들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 너의 가치는 홍예진아. 너는 예를 들어서 예진아, 너 1,000,000원 주면은 네 목숨 나한테 줄 수 있겠어? 안 되겠지. 1,000,000원 너무 작나? 한 1억 줄까? 1억 주면은 네 목숨 나한테 줄래? 안 돼. 1,000억 줄게. 네 목숨 나한테 줄래? 안 되겠다. 그러면 지구를 전체 다 줄게. 네 목숨 나한테 줄래? 안 된대.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랑 전부 다 우주 전체, 은하계를 전부 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 목숨 나한테 줄래? 안 되겠지. 자, 한번 물어보자. 우주를 줄 테니까 우주를 주면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우주를 주면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게 손을 왜 들어? 바보같이. 야, 우주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새로나 너한테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네 목숨 나한테 줄래? 새로운 조그마한 애기도 아는 거야. 여기서. 그럼 봐. 니들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큰 거야. 근데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어. 그럼 너희들을 건져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필요하겠지?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되지? 죄사함 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되지? 너희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대. 어제도 얘기했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니들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죄수가 된 너희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도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도 자기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도 들은 얘기인데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엄마랑 같이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호수에 배를 타고 있던 3-4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야. 물에 막 허우적거리니까 죽게 생겼지. 근데 엄마랑 같이 가던 그 아들이 수영을 잘했나 봐. 사람 살리려고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어. 수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건져냈어. 얼마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가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 한 사람 또 건져냈어. 4사람인데 그 다음 또 들어갔어. 건져서 막 몸이 막 지쳤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도 살리고 싶으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3사람을 건져냈어. 한 사람 남아있잖아. 이 남자가 뭐 했냐면 엄마가 얼마나 막 발을 걷고 야 그만 들어가 너 그러다 너 죽어 그만 들어가 그만해 했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맨 마지막으로 큰 절을 한번 올리더래. 그리고 마지막 사람 건지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람 건지고 그 사람 죽었대. 사람 살리려고 죽었대. 봐,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죽어주신 거다.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니들 이거 알고 있어? 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이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서 짓는 죄, 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니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니들 건져내려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은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잔인하게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힘들어서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을 당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참으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일지라도 니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 당하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고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야. 봐, 니들을 건져내려면은 지구를 다 줘도 우리 사랑이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의 목숨을 사랑이한테 주고 사랑이를 지옥에서 건져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 거지? 예수님이 너희들 값주고 샀다니까. 그럼 너희들 누구 거지? 아, 왜 대답을 안 해? 야, 쫀득쿠키가 7,000원인가 8,000원에 줄 서가지고 7,000원 8,000원 딱 내고 쫀득쿠키 딱 가져오면 그게 누구 거지? 똑같아. 돈 주고 물건 사면 내 거인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를 샀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돼 안 돼? 니들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 짜증내고 혈기 부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봐,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다시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는 지옥이란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봐,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얘기했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았다고 했지, 그렇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였던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해방되었다, 자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 근성이 나와서 노예처럼 살아. 모세야, 목마르다, 배고프다, 원망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참으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죄를 또 저지르면서 또 노예처럼 사는 거야. 니들도 그러잖아. 작년에 여기 겨울성경하고 여름성경 천국에서 은혜 받은 애들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죄 짓고 니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돼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자, 니들 예배 잘 드려야 돼. 큰소리 나면 해. 기도 잘해야 돼. 근데 봐, 요즘 우리 연세중앙교회 초등부에 아주 이상한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연세중학교 초등부에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어떤 일이냐? 몸 좀 아프고 가기 싫으면 교회를 안 오는 애들이 생겨나고 있어.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몸 조금 아프고 피곤하고 뭐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와버리는 일이 생겨나. 목사님이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야 돼. 근데 막 비가 내려. 엄마는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근데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너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평생 가지 마. 너 다시는 학교 가지 마.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직선이도 안 하고 칠가방을 좀 짊어내고 학교를 갔어. 그래서 목사님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합치면 몇 년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몇 년이지? 12년이지. 목사님은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 결석 안 했어. 12년 동안. 그때는 체험학습 이런 거 없어.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봐, 요즘 니들은 보면은 무슨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그냥 학교에다가 물론 꼭 필요한 일 있으면 갈 수 있어야지. 근데 그냥 학교 가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우리 아무개 누구누구 걔가 체험학습 때문에 학교 안 갑니다. 띡 보내면은 안 가. 니들이 굉장히 지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 니들 세상 없어도 학교는 가야 돼. 그 소리를 하면 해. 그럼 봐.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나는 평생 내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엄마는 항상 나를 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니들 툭 하면은 예배 빠지잖아. 자, 봐라, 내가 군대를 갔어. 20대 초반에 머리를 빡빡 깎고 군대를 가서 총상 군대를 갔어. 갔는데 주일날 종교행사 집합 그러는 거야. 종교행사라는 것이 절이나 교회나 천주교 성당 가고 싶다면 나오라는 거야. 그렇지. 이병구 이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갔다 오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갔다 오래. 가서 예배 드렸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렸어. 갔다 왔어. 내무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시커먼 게 두 개 탁 오는 거야. 고참이 왔어. 내가 베고 있던 베개를 쓱 빼더니 베개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교회 쳐 가니까 좋냐? 이러는 거야. 사람 무섭죠, 그렇지? 나보다 덩치 큰 고참이, 엄청 무서운 고참이 베개로 머리를 툭 치면서 야 교회를 쳐 가니까 좋아? 고참이면 나보다 군대 먼저 온 사람,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선배, 고참, 교회 가니까 좋냐? 그러는 거야. 너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거야. 그 다음 주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 갔지. 가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는 가야지. 죽어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지. 맞아, 죽어도 가야 되는 것이 예배지. 그 소리를 하면 해. 그대로 맞아도 교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니들은 조금만 아프고 엄마 오늘 아파서 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 엄마들은 또 괜히 니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니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예배 빠지면 돼 안 돼? 자, 근데 잘 봐. 고참들이 야, 교회 간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그럼 봐.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고참들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맡은 일까지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더 맞고 더 욕을, 시영이 그래. 더 욕을 먹고 더 괴롭힘을 당하겠지. 맞지? 이해되지? 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안 하면서 나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 괴롭힘을 당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이게 고참들한테 이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나한테 시켜준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아무도 나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나한테 뭐라고 안 했어. 이와 똑같아. 니들 봐. 우리 저기 디모데 신입학년도 마찬가지야. 니들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근데 봐. 주일날 예배 간다고 해.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가지마. 엄마 나 교회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가지마. 그러면 봐. 니들이 평상시에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고 근데 오늘 디모데 신입학년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쫀득쿠키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즐거운 일 한다고 해서 가고 싶은데 평상시에 행실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가라고 할까 안 가라고 할까? 안 가라고 하겠지. 니들 평상시 행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면 아멘해. 여기 각 학년에 있는 우리 신입반 학생들 니들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집에서 평상시에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지. 평상시에 니들 해야 될 행실을 잘해야 되겠지. 나도 고참들이 시키는 거 교회 가지 말라는 것 말고는 전부 다 했어. 내가 전부 다 시키는 대로 엄청나게 말 잘 듣고 내가 열심히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나중에는 교회 가라고 보내줬어. 자, 그리고 또 봐. 니들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은 기도하러 안 가잖아요. 요셉, 야곱, 이삭 전부 다 각 기관별로 기도회 갔지. 범박학년도 기도 모임 있나요? 그리고 부장님. 범박은 아니 여기 동탄 있어. 동탄도 봐. 니들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봐. 기도하러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 목사님 군대 갔다고 했지. 고참들은 괴롭혀. 군상은 너무 힘들어. 그럼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면 근데 거기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교회 갈 수 있을까? 교회를 못 가.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총 들고 밤에 보초소로 가는 거야. 총 딱 들고 보초소로 가. 그러면 보초 딱 쓰면은 고참은 가자마자 앉아서 자버려. 나 혼자 기도해. 총 들고 작게. 하나님, 저 군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주셨단 말이야. 영하 막 20도가 되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2시간 서 있는다고 생각해봐. 근데도 기도했어, 나는. 낮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막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삐질삐질한데 거기 총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야. 근데 니들은 날씨 조금 덥고 춥고 아프고 귀찮으면 이제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해야 되겠지. 목숨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 앞으로 예배 빠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배 빠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잘 들어야지. 지금 들면 안 되는 거잖아. 예배 빠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 한 명 있어. 까불이죠, 까불이. 손 내려. 자, 다시 물어보자. 저는 물론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면 병원 가야 되겠지. 근데 봐, 조금 열나고 기침나고 해도 니들 올 수 있잖아. 니들 감기 걸리고 기침나도 니들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잖아, 그치? 아파도 니들 요아정은 잘 먹잖아, 그치? 사랑 아파도 너 요아정은 잘 먹지, 그치? 너 아파도 니 마라탕은 잘 먹지? 와, 아파도 할 건 다 하는데 니들 왜 예배나 남아? 자,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프고 날씨 춥고 덥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무조건 예배하겠습니다. 손 들어봐. 손 다 들어. 앞으로 예배 빠질까 안 빠질 거야? 저기 우리 디모데 신입학년에 저 파란색 티셔츠 입는 분에 왜 손 안 들어? 옳지, 손 들어야지. 손 내려. 자, 또 손 내려. 자,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 기도해야지. 그렇지, 손 내려. 우리 은진인가, 은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일로 나와, 은진이 일로 나와. 끊어. 자, 은찬이구나. 그래. 잘하면서 은찬이구나. 들어가. 자, 이게 봐. 자, 또 봐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어. 그럼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왜 대답 소리가 나잖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럼 너희들도 주님 사랑해야 될까? 사랑해야 되겠지?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들도 진실하게 사랑해야지. 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대. 관제가 뭐냐면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붓는 거야. 그릇에 담아서 제물에다가 붓는데 그릇에 담긴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을 때 어떻게 부을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붓는 거지. 이게 관제인 거야.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인생을 막 쏟아 붓듯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어드렸다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같을까 다를까? 왜 대답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같을까 다를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참으로 주를 주와 복음을 살았다면 우리 초등학생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 근데 봐, 니들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시고 사랑하는 일에 거기다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붓는 거야? 스마트폰 하는데 인생 쏟아붓고 게임하는데 인생 쏟아붓고 니들 참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일에 너희들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 공부하는 일에 인생을 쏟아 부어야 돼. 니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 학교 빠지면 돼, 안 돼? 학원 빠지면 돼, 안 돼? 숙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니들 하나는 예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니들 엉망진창으로 살잖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니들 인생을 가치 있게 쏟아 부어야 되겠지? 아빠, 목사님이 한참 20대 때 엄청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막 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얘들아 조선시대가 진짜 가난하고 유교사상에 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뭔지 아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다가 기도하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곳이 있으면은 거기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죽어서라도 복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제가 거기 가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기도를 했거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상상을 해봤어. 혹시 칼에 찔려 죽을까? 아니면 껍질이 벗겨 죽을까? 기름이 타서 죽을까? 상상을 해봤어.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 좀 무섭잖아 사실은. 근데 무서운데도 만일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순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 영광스럽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 우리 초등부 학생들아 잘 들어. 어쩌면 니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핍박이 닥칠 수도 있어. 잘 들어. 니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교회에 진짜 핍박이 닥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갈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야 되겠지. 목숨 걸어야 되겠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예배 빠진 애들은 그때 가면 무조건 다 탈락이야. 아프고 날씨 춥고 비 오고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거짓말로 엄마한테 오늘 엄마 안 갈래요 그래서 예배 빠진 애들은 그때는 무조건 탈락이야. 얼마든지 기도하러 올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기도 안 하고 스마트폰 빠지려면 그때는 무조건 탈락이야. 이들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큰 소리를 하면 해. 우리 요셉 학년 1, 2학년 학생들도 그때 주님 오실 때 주를 위해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배수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원하는 요셉 학년 학생들 오늘 손 들고 아멘 해보자.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너희에게 피를 죽으셨잖아. 너희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죄를 짓고 지옥에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통성기도하고 마칠 거야. 자, 여기 봐. 방언은사 받고 싶으면 손 들어봐.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중에 받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자, 손 든 채로 입 다물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봐. 입은 열지 말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봐. 자, 앉아. 자, 방언이 뭐냐? 잘 들어. 이제 짧게 설명하고 기도할 거야. 자, 봐라.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 은사인 거야. 그러면은 방언 은사를 받으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니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야. 봐라, 은사는 자격을 갖추어야지 은사를 받는 거야. 은사 받을 자격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해야 돼. 따라하자. 거룩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은 더러운 죄가 있으면은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때 통성 기도할 때 목숨 걸고 진실하게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 전부 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자격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격은 뭐냐? 니들이 상호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계실 때 누구네 집에 갔다고 했지? 삭개오네 집에 왜 가셨다고 했지? 삭개오가 사모하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야. 방언은사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봐,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 달라고 회개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은사를 주실 것인데, 봐, 방언은사는 꼭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고 했고, 방언은사는 봐라,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 내 영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 봐,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영혼 안에는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내 영혼 안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시킨 기도고 그 성령이 시킨 기도가 응답하실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저기 어제 남았던 우리 고도원이 일어나봐. 고도원이 일어나. 얘가 6학년 돼. 나 잡아. 여기서. 동탄에 왔어. 오늘 이제 끝나면 갈 거야. 보니까 도원이가 지금 배가 고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지금 밥을 며칠째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어서 예를 드는 거야. 목사님은 이거 아무도 몰라. 목사님은 하는 거야. 도원이가 내가 배고파서 가다가 기침 맥주에서 쓰러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가다가 그래도 쫀득쿠키라도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정이 딱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도원이한테 그냥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쫀득쿠키라도 사 먹으라고 내가 도원이한테 돈 10,000원 달라고 나한테 시킬 거야. 나한테 돈 10,000원 달라고 말하라고 시킬 거야. 자, 도원아,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얘들 다 듣도록 큰 소리 해야지. 네가 나한테 돈 10,000원 달라고 내가 시켰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해야 되나, 알았지? 자,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해봐.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목소리가 작아 안 작아? 이러면 안 되지. 너랑 나랑 지금 짜고 하는 건 내려면 안 되잖아. 다시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해봐.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 돈 10,000원만 달라고 해서 밥 사 먹어야 되니까. 자, 봐봐. 여기 봐, 이거 봐. 자,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시켜서 돈 10,000원 달라고 시켰지? 시킨 대로 얘가 지금 만장 앞에서 돈 10,000원 달라고 했지? 그럼 내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도건아 목사님이 돈 10,000원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장이야, 아니야? 그럼 안 되겠지? 그럼 돈 10,000원 달라고 했으니까 줘야지, 내가. 한 번도 안 쓰는 11조가 얼마지? 11조 1,000원 내고 9,000원 쓰는 거 알았지? 들어가. 와. 봐라, 여기 봐. 자, 이제 설교 끝낼 거야. 방언 기도가 이와 똑같은 거야. 와, 니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인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야. 예를 사경아, 너 지혜가 필요하잖아. 너 지혜 달라고 구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님은 하경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또 봐라,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죄야. 근데 봐, 니들 우리 해나도 아주 엄마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떼쓰고 했던 죄, 얘는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야. 얘는 회개를 못 할 거야. 그런데 해나는 모르는데 해나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럼 방언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나는 모르는지도 방언 기도로 회개를 막 하기 때문에 내 영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야. 방언 은사 받아야 되겠지? 또 보자. 성령님은 미래를 아실까 모르실까? 그것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니까 미래를 아시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어디를 가야 돼. 그런데 사고가 일어날 일이 있어. 성령님이 아시겠지. 너희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거 아시고 미리 다 해결해 주셔서 앞길이 평탄하게 대로와 같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방언 기도는 앞길이 확 주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의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이야. 방언 은사 받아야 되겠지? 방언 은사 받은 애도 손 한번 들어봐.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았어. 근데 봐, 은사 받고도 니들 방언 기도 안 하잖아. 은사 받고도 니들 방언 기도 안 하잖아. 또 손 내려봐. 자, 방언사 받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사람 또 손 들어봐. 몇몇 있어. 봐, 니들이 은사 받고도 기도 안 하면은 성령님이 그 은사로 사용 안 하시는 거야. 자, 오늘 전부 다 회개하고 은사 받는 시간 갖지 않았지? 자, 다리에 무릎을 딱 꿇자. 바로 통성으로 기도할 거야.